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변론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전파했는데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자꾸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부활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럼 어떡하느냐?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사도에게, 게바에게 보이셨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내셨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서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나마저도 증인이다.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데 그런 내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고 그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가 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게 된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자꾸 하느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그냥 내가 직접 봤다 그래도 안 믿어. 왜 그러냐.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6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13절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만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예 없는 거지.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동네 한 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있는 집은 유세를 떨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타잔하고 이제 기밀 레슬링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고 다니고요. 막 맥없이 뭐 머리 끼고 해도록 한다 그러고 뭐 그러고 그랬어요. 타잔하고 이제 김일을 흉내낸다고. 그거 보고 싶은데 그 텔레비 한 대 있는 집에 그냥 다 몰리니까 마당까지 서가지고 보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요. 그때 만화방 가서 돈 내고 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만화방 가서 그 조그만 애가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앞자리 차지하려고 앞에 막 가는데요. 그것도 시작하기 이제 얼마 전부터 입장을 받아요. 만화방에서. 그래서 앞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30분 전부터 텔레비를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의 세대들은요, 텔레비전 그러면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휴대폰 이게 처음 나왔는데 그냥 옛날에는 집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공중전화 생긴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옛날에 전화 받으려면요 그 마을에 있는 한 대 거기 가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전보 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집에 그냥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요 그 검정색 전화도 있었고 백색 전화도 있었다고요. 백색 전화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거는 개인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전화기가 나왔는데 전화기가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컸다고요. 무기였다고, 무기. 그러다가 조그만 거 손 안에 들어오는 무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말을 해봐야 한 30년 전 사람들한테 전화기가 있단다 그러면 전화기가 뭔지를 몰라요. 용어가 없으니까 용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요즘 만들어낸 용어가 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 요즘에 쓰는 단어 아니에요? 한 20년 전, 10여 년 전부터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중에 바이러스라는 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나 다 알죠. 여러분 3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요. 뭔 부활이에요. 그 말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디서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마른 뼈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는 거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없으면 이것도 없다. 자, 두 번째, 14절. 두 번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만일이에요. 두 번째 가정을 해보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 아니에요? 안 살아났는데 뭐하러 전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말 전했는데 그거 믿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그리스도가 부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전하고 있으니까 헛걸 전했지만 너희도 헛것을 믿지만 한 가지 더 나가서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부활도 안 했는데 왜 거짓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거짓말쟁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만일 15절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그러니까 볼펜 가져왔으면 만일이라는 것만 치셔도 이런 구조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13절에 만일 한 번, 14절에 만일 한 번, 15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만일 한 번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에다 동글배기를 치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알죠.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 짓을 왜 했냐? 하나님이 그러면 살렸는데 살아났는데 만약에 안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만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앞부분은 반복되는 건데요. 17절 맨 뒤쪽이 다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를 지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게 없으면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다. 주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그 주님을 왜 믿고 있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망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23절부터 24절을 보셔야 돼요.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20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이제 본보기가 돼서 다들 살아난다,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첫 열매가 되셨으니 다음 열매도 맺힐 거다. 너희들도 이제 맺힌다. 너희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어요.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순서인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했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하죠. 세 번째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런 이제 순서를 얘기해요. 이 순서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는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은 이미 땅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산 자들도 부활하고, 이렇게 돼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이 없다. 이제 너희도 지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 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부활해요? 안 하죠.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도 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18절 다시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나 부활이 의미가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해요.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다시 볼까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망한 거요. 망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믿다 죽은 사람들 다 망한 거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 부활 안 했으면 헛걸 믿는 거다. 우리도 헛걸 전하는 거다. 하나님도 말로만 부활 해놓고서 부활도 안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고, 부활이 없으면 결국은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속한 사람들도 망한 거야. 너희들 인생 다 망한 거야. 뭐하러 믿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만일,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땅 삶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낮아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절제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뭘 봐요? 이 세상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사랑하죠. 내 거를 나누죠. 낮아지죠. 섬기고 있죠. 매를 맞죠. 감옥에 들어가죠. 순교도 하죠. 주님 위해서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뿐인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부활한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요? 뭐하러 있을까요? 가장 불쌍하다. 자, 19절 다시 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 29절 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여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받아준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당시의 기독교 전통을 모르면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면 그럼 그 사람이 세례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들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이 다 지금 시대에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것들이 신약 시대에 안 맞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바꾼 개념들이 많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폐하셨고, 할례도 폐하셨고, 구원의 방법도 달리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뭐 첩도 두었지만 첩을 둘 수 없고 신약 시대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기독교 윤리는 고정 윤리가 아니라 그랬죠. 가변 윤리라 그랬어요.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 개념이, 신학적 개념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을 뒤집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제도 나왔는데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 남들 앞에 서지 못한 그거. 그래서 옛날에 2000년 동안 여자들은 목사 한 수도 주지 않고 장로로 임직도 주지 않다가 지금은 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들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는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또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배우려면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리로 그것 때문에 목사 한 수를 안 주다가 사도 바울의 논리로 목사 한 수를 줬어요. 뭘로요? 하나님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목사 한 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 정면으로 반대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라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개념을. 지금 개념으로는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가지고서 사도들이 싸웠잖아요. 할례 주는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예루살렘 회의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막 혼란이 엄청나게 많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엄청 싸웠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신학이 발전하면서 정리가 돼요. 근데 이 개념은 당시 사도 바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면 세례 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러면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세례 받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뭐하러 헛짓거리해?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 죽을 고비 엄청 넘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왜 이러고 살겠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된 건데 그거 왜 하고 있니?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31절 말씀을 남기거든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을 왜 할까요? 부활하니까. 날마다 부활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부활을 체험을 못했어도 부활이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가끔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죽었었네. 어젯밤 완전히 죽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요. 해가 뜨는 것은 생명이요. 해가 지는 것은 죽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이 새 생명이고 해가 지는 것이 죽음이니까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일강의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 여기는 생명의 땅, 서쪽 죽음의 땅 그랬어요. 그래서 서쪽에 살려고 잘 하지 않았어요. 피라미드를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서쪽에다 만들었다고요. 해가 지는 쪽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 살아나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다 한 번, 그러니까 매일 죽고 생명 얻고 죽고 부활하고 이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서 다시
한 번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어. 그리고 나는 매일 살아. 그 얘기하는 거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에베소에서 맹수랑 싸웠나 봐요. 아니 그런 건가 아닌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안 싸웠나 본데. 여러분 맹수랑 싸웠다 그래가지고서 뭐 유익이 있냐? 뭐하러 싸워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맹수랑 싸우든 안 싸우든 내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는 거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부활 때문에. 핍박도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속지 말래요. 그 사람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속지 말라. 그러면서 34절 중요한 말 합니다. 야, 부활을 논하지 말고 부활은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야, 그거 논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죄 짓지 말고 살아. 의를 행하고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의미 없는 거 자꾸 논하지 마. 부활 가지고 논해봐야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믿고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 말하는 그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할 때 여러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있으므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곰곰이 되씹으며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